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다른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장어로 본 성경명은 10은 1과 같잖아요. 1%나 제로는 1이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3번 나누어 한 말을 한데 묶어서 기록할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군데 묶어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칼을 주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가져다 준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이 끊일 날 없을 것이며 기근이 언제나 있을 것이고 많은 병이 있을 것이다 말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그저 넘길 만한 말이 못 됩니다.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되는 데 있어서 근본 주인 되신 예수가 이 세상에 전쟁을 가져다 주는 자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말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죠. 세상에 평화를 주고 안녕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하면 모르겠는데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전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가 한 말이 뭐로 덮어놓고 믿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하길 나는 이 세상에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검을 가져다 준 사람이다. 평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지 말라. 이런 소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읽고 있는가. 로마의 캐톨릭 교황은 1년에 한두 차례 크리스마스 혹은 부활절 때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은 세계가 평화로운가? 만약에 그 메시지대로 평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낫죠. 또 교황의 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여기서 한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무기와 전쟁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무슨 평화의 메시지인가? 그런 거로 이 이름만 예수교이지 예수의 정신이라든지 예수의 생각이나 예수의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쓴 사람이 조작해 넣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이 적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고 검을 가져다 주려고 왔습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창설한 오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치 초기에 참의로 있을 적에 기독교라는 종교도 들어왔는데 그 때문에 일본 제례의 여러 가지 풍습에 반대되는 일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사교를 제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 당시 세계 각국의 공사들은 모여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교를 제재한다는 포고문 배후에는 기독교를 방해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일본의 아주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오쿠마가 일본 정부의 대표로 그 공사들을 상대했죠. 오쿠마는 말하기를 이 표고문은 기독교를 지명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사교를 좋지 못한 종교를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 했지만 각국의 공사
영국들은 그 말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 공사는 일본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손을 뒤집듯이 일본 정부를 뒤집어 놓겠다고 하며 기독교란 이런 우수한 종교에 대해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가 했습니다. 없구만은 그 말에 대해 그렇게 기독교가 좋다고 하면 무엇이 특징인가? 오히려 세계의 모든 전쟁은 기독교가 개입이 안 된 전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공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큰 소리치고 호응장담을 하고 있었지만 오크마 앞에서는 다들 꿀먹은 버거리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오크마의 지식에 대해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지 세계 각국의 공사들이 그 사람의 말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 문제는 기독교가 그렇게 우수한 종교를 하면서 왜 세계 평화를 고사하고 왜 전쟁만 일으켰느냐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오코마는 일본에서 기수의 나가사키 정도밖에 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세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각국의 공사들이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오코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전쟁은 기독교가 모르고 일어난 전쟁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읽은 책 가운데 지금은 그 책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책 속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기고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이 3,6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어떨 때는 두 번이 일어났다는 소리이죠. 이 사실은 예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볼 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오히려 다행일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무기와 전쟁을 갖다 주려고 왔다. 평화를 가져온 줄로 알지 말라.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대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평화를 제쳐두고 일부러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무기와 평화가 스스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지 않습니다. 세상에 떨어지는 많은 재앙과 불행과 질병과 이런 것이 아무리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즉 기도를 할 때에 세상에 전쟁이 없애고 평화를 주옵소서 하는데 그와 같은 기도는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무기와 싸움이 온다. 전쟁이 와진다. 모든 동물은 자연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하의 생물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을 따라서 삽니다. 예를 들면 연호라는 물고기는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몇 년 후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다시 자기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이것이 물고기가 갖는 본능이죠. 이런 생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께서도 뜰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었다 한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도 다릅니다. 즉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본능이 있지만은 본능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 즉 자유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당한 길을 인간 스스로가 걸으면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길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걸어가야만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안 갈 때는 부작용이 따르죠. 그 길을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거나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역시 하나님과 같은 본질로서 인간 사이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해준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결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이 세상을 봅시다. 지금 지구의 한쪽 쪽의 편에서는 1년에 몇백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한 대로 칼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런 모순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평온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하게 되어가는 것을 막지 않는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그대로 지키려 하면은 모순과 함께 고통이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전쟁이나 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제시해준 그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에게 또한 필요가 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섬절입니다. 섬절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모순되고 악한 세상에서 섬절을 받으려면 이 모순된 세상에서 평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섬절은 다 같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섬절이 되려면 이 섬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자신이 알아야 하고 반대편의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사람으로 선별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쟁과 같은 모든 불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기이죠. 환난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은 평안할 때에는 다 착해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섬절이 됩니다. 근데 이 섬절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본질적 섬절이고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섬절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자격 섬절입니다. 같은 본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계급에 따라 구원을 얻고 못 얻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을 어디에서 했는가? 어떤 주인이 멀리 나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준 비유에서 자격 섬절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받은 세 사람, 세 걸으면 질이 같습니다. 질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계단이 다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내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역시 그만큼 이득을 얻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런 이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착한 사람들이죠. 1달란트 받은 자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본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계단 이상의 사람들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위기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자연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현상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역시 필요한 수단이죠. 이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면 무엇으로 그 자격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격을 하나님 앞과
그 본인과 그리고 반대편 적 의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악기를 앞에서 싫어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무기를 갖다 준다 말했는데 이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과 결부시켜 봅시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예수는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칼을 자연적으로 오게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칼은 왜 만드는가? 쓰기 위해서 만들죠. 예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으니 이 말들을 종합하면 오늘 온 세계가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세상은 망한다. 종말이 온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망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망할 것은 망해야 된다. 세상이 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한 가지는 이 망할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사람, 탈피될 수 있는 사람, 구제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나는 세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